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특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림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자들이 인류 역사상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의 궤변은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모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역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변질되었고 또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의 의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설령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 자력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고
자연 상태 그대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득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31절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온전히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율법이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를 강조하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분명하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요, 율법을 초등교사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율법은 우리 인생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해주며 또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라는 의미이지만요,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과 전혀 무관한 삶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생애조차도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무관합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율법적인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성도의 삶은 율법적인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렇다라고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적인 삶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율법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삶은 당연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성령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신칭의의 구원이 아닌 자력 구원, 이거를 우리가 은근히 추구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성령님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닌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게 살아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스스로 만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교만함에 자만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이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형편없는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설령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남들보다는 늦더라도, 좀 남들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넘어지고 좀 실패하고 좀 얻어 터지더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 십자가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주님 뒤를 따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